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연에서 주연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는가 하면 조연이 있기 마련이죠. 배우라면 누구나 주연을 맡고 싶어 하지 조연을 맡아서 하고 싶은 배우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세계 경제는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도 돈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1등만을 기억하고 1등만을 추구하는 문화여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2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등이 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뭘 해도 1등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몇 등을 해야 됩니까?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해야 척성이 풀려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훨씬 점수도 잘 맞았어요. 그런데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1등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1등이 되어서 항상 1등을 했던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자기보다 머리가 좋은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니까 중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책하는 학생도 본 적이 있습니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도요, 1등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성도가 가장 많은 그 성도가 있는 1등과 같은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실 1등보다 1등이 아닌 사람이 더 많고 주연처럼 사는 사람보다 조연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연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삼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등이 아닌 거에 대해서 또 주연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 속에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연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언제나 주연들의 이야기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연들만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조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찌 보면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를 도와서 함께했던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닉네임이 항상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조연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다 이 주연과 같은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주연 못지않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도 조연과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케이블 방송에서 그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싱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이 프로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전국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한결같이 다 잘해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탈락할 이유가 없어요. 제 관점으로 볼 때는. 근데 다 떨어지잖아요. 막 우후죽순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올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와요? 숫자를 가지고 나와요. 이름이 있는데 몇 호 가수, 몇 호 가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탑 10에 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름을 부르게 되고 1등이 되면 이제 진짜 가수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이 사람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기 일보 직전에 그야말로 이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블레셋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처음에 3천 명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3천 명에서 고작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2사람이었는데 그 2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농경 문화여서 이 농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삽이나 꽃갱이, 이 낙과 같은 것이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화염병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로 와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숫자로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적진이 있는 그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은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이 원하는 대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지금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한 제안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무리하면서도 무모한 제안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미 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 판세가 다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블레셋 쪽에 기울어져 있었고 아마 배팅을 하는 사람들도 블레셋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적진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지금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왕의 자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요나단이, 그것도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나단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영웅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리더십을 뽐내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누가 한 말인 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했던 말이기도 하죠. 이처럼 이 블레셋의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면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의 제안에 흔쾌히 수용을 하고 이제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이 있는 그 진영으로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을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지금 요나단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이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적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명가량, 반나절 동안 20명가량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만큼 있었다고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명 죽인 것은 사실 이 공포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2,000명이 죽었는데도, 여러분, 2,000명이면요 대형 교회 1,000명 교회가 2개가 없어진 겁니다. 500명이면 4개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와 닿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말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 보십시오. 푸틴 보라고요? 눈 하나 깜빡 안 왔습니다. 오히려 휴전이라고 하면서 민간인들 대피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20명 죽였다는 것은 사실
블레셋 군사들이 눈 하나 깜빡할 하지 않을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 교회 교인들만도 적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 군사들이 듣고 뭐 했다라고요?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큰 떨림, 진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 군사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파수꾼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이 갑자기 사람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혹시 우리 중에 블레셋 적진에 나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된 결과 누가 없어지게 된 겁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사울 왕이 옆에 있던 아이야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계,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이유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푸냐면, 이제는 법궤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법궤를 가져오려는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는 집에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을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가게 되죠. 그것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업신여기잖아요. 조롱을 하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전쟁의 승패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법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이 지금 적군에 나가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치 법궤를 부적이나 요술램프처럼 생각을 하고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법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블레셋 군사들끼리 서로 칼로 서로 찌르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야 제사장에게 법궤 가져오는 것을 처리를 시킵니다. 가져오지 말라.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분 믿음이 아주 없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또 모리알처럼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의 숫자나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지 사람의 숫자나
어떠한 최첨단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그 소년과 함께 그 적진이 있는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무기를 든 소년 역시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화이트 칼라에 사는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구나. 만나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놈은 날마다 도둑놈하고 만나요. 여러분, 깡패는 깡패하고 만나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준비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고 했잖아요. 제 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이 하나인데, 저는 이제 신학생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상 신학생이 아니라 신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되게 제 눈에는 별로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 위선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니까 실제로 옥상에 올라가니까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많아요. 그리고 가다가 인사 안 한다고 봉고차에서 문 열고, 분명히 봉고차는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데 문 열고 막 때리는, 그리고 타박하는 선배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죠. 제 눈에는 그분들이 되게 좋아 보였고 저희 동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말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바뀌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저와 함께 어울렸던 그런 사람들이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저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바뀌게 되더라고요. 바뀌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적진에 가자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제안을 받은 무기를 든 소년이 단호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구 만류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합당한 논리들을 대면서 말렸을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잘못 오판입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이 말도, 자신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가서 귓속말로, 지금 왕이시여, 왕의 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지금 아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또 현명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요나단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적신이 있는 곳으로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놓고 볼 때에도 조연이었던 무기를 든 소년은 주연이었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연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다니엘, 바울, 그리고 베드로,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들 뒤에는 조연처럼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와 실라라는 그런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뒤에는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그런 조연들이 있었죠. 또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멋진 조연이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 뒤에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연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닭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연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주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연이라 할지라도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 크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연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의 결혼식으로 말하자면 들러리에 불과한 자들이죠. 여러분,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들러리는 자신의 역할을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신랑 신부보다 더 눈에 띄는 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를 든 이 소년은 자신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 즉 조연이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주연 못지않은, 요나단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이 하루는 미 우주항공국 나사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갔더니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로비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미아원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 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소를 하면서 저렇게 기뻐하며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린드 존슨이 미아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미아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미아원이 린드 존슨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노비바닥을 닦는 청소부에 불과했던 조연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미아원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주연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연인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연인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주연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더 조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조연인 우리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연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